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묵상을 해보면 참 내용과 이 사건들이 벌어진 어떤 당위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균형이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앞에 쭉 우리가 그제 내용을 통해서 앞에 내용들을 살펴봤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로보암의 범죄함, 하나님의 제단의 그런 거룩함을 아주 소홀히 여긴 그 여로보암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한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악행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의 손이 자칫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마르기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치유하여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청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더불어서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의 그런 확실성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중함 또 그 두려움을 경험한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려고 하니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앉아서 함께 먹지도 말고 거기서 자지도 말고 바로 다시 그냥 돌아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갔던 길로도 아니고 하여튼 돌아와라. 그런 명령이 또한 있었던 거예요. 개인에게. 그래서 그가 그냥 그 자리를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쫓아가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런 왕 밑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함께 또 식사하자. 밥이나 함께 드시고 가시라. 뭐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또 멀리 쫓아가서 그렇게 그를 청합니다. 근데 그가 또한 하나님의 명령, 이제는 왕에게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 그런 명령을 선제적인 선포를 떠나서 이제 개인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겠죠. 그것을 또다시 얘기하면서 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쫓아간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너무 커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랑 같이 해도 된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이 선지자가 그런가 하고 그와 따라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께서 분명 거기도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갔던 길로 오지도 마라. 하여튼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속았지만 어쨌든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는 살아있고, 또 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선지자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작 죽임을 당한 이 주인공은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게다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누굴 통해서 듣게 되냐면
이 사람을 속여서 그 자리에 데리고 왔던 그 선지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정말 치려면 아예 그냥 다 같이 치시던가. 여로보암은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냥 치시고, 그 다음에 이 베델에 대한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했으니까 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이 보냈던 자를 치시면, 야, 못된 짓 하면 죽는구나. 뭐 이렇게 교훈이라도 얻을 수 있지.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준을 두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이 열왕기상하를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말씀, 아니면 이미 사사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버림받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기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명령을 하신 것이고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고, 그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선지자에게도 작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기준이었지만, 그에게 선포되어진 개인적인 기준이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설령 우리가 너무 이해가 되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조금의 허용도 있지 않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절대성, 그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요,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이 보냄받은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갔던 것이잖아요. 본인이 선지자고 거기서 한 번쯤 또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순간 방심을 하죠. 저 사람도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 직분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갑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의 신실성을 남기시냐면, 결국 이 상황을 다 지켜봅니다.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호의적인 마음으로 잠깐의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죄책감 때문에 나도 무언가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선지자가 떠났던 모습대로 그 자리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근데 갔더니 거기에 사자와 낙타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자가 죽였으면 잡아먹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현상적으로 평범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어쩌면 그 선지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깨달음과 그런 이해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가 이 상황을 보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돌이키는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2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자기 때문에 죽게 된 그 선지자에 대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장사를 치러주면서 아들들에게 말하길, 나를 함께 묻어달라, 내가 나중에 죽으면 함께 그곳에 묻어달라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회개의 모습, 뉘우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선포합니다. 3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죽임을 당한 그 선지자입니다.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며,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버림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이 사람이 말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실 것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자기 회개와 더불어 선포하게 되어진 것이죠.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관계성 속에 들어가서,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하나님께서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시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읽고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율법, 그 선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며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본질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청,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명령의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과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지명하였고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신실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이 작은 말씀 하나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말씀 하나도 그 말씀의 신실성과 그 절대성이 우선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신뢰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인간적인 이해와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여로보암은 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우선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조금 손해보고, 내가 지금 조금 핍박받고, 내가 지금 조금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살면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큰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은혜 주시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